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당신이 들르실 마을에 미리 파송하시죠. 이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전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명하시죠. 지금 너희가 들고 전하여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원칙적으로 사람의 준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대상을 따지지 말고 먼저 평안을 빌라 그렇게 당부하시죠. 이들에게 맡겨진 복음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복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화목을 선포하는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집에 유하고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 집 주변의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가정과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리로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경건한 유대인이
부득이하게 이방인의 마을과 이방인들과 접촉했을 때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정결을 유지하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주님은 이 퍼포먼스를 제자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의 거리로 나가 심판의 책임이 복음을 전한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그 복음을 거절한 그 마을에 있음을 천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그 집에서 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게 도래해 있다는 이 복음의 선포를 거리에 나가서 하라고 하시죠. 거리에 나가라, 공개적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너희들의 책임이라 하는 이 선포는 제자들의 사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죠.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 후에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지칭하시죠. 심판의 날, 이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이들보다 견디기 쉽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과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은 두로와 시돈, 이방의 도시예요. 그리고 소돔, 유황불로 멸망당한 멸망의 도시죠. 이 이방의 도시들보다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 벳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었던 마을의 지명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을 때 거주했던 마을이에요. 이 세 고을의 지명은 주님이 가장 많이 체류했던 마을이고 다른 어떤 고을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을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큰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권능과 기적과 은총을 이방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이 이방 도시들은 벌써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구나 라고 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완악함을 꼬집어 책망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대표적인 세 고을과 대조하는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은 이미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소돔과 더불어 죄와 불의, 불법의 도시로 대변될 수 있는 대명사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타락한 이방의 도시라도 이스라엘 경내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큰 권능과 기적을 이 이방 불의한 도시에 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요? 벌써 이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마을들인 베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은 결코 나에게 돌아오지 않구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큰 권능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들은요, 많은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도시입니다. 심지어 베세다는요, 어떤 기적도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던 돌이에요. 가버나움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을 맛보았던 고을이죠. 그런데도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도시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안의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본 고을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은혜 중에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은 가버나움을 지칭하시면서 너희들의 문제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만이 아니죠. 앞서 언급했던 두 고을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가버나움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지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늘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탑 교만처럼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교만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가 이 고을에 쏟아졌음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주님이 직접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로 들었음에도 평안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고,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메마르게 했으며, 교만에 그들의 눈을 진리를 보지 못하게 허려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복음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에 의해서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환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의 아들의 자격으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며 자유와 안식과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온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박대했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1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제자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제자들의 참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하늘 아버지를 거부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반대인 영원한 불화입니다. 누구와의 불화이죠? 사람들과의 불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생사화복의 결정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불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가 맞이할 영원한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강팍하고 불의한 도시의 대명사인 두로와 시돈, 멸망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들이 더 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강팍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이 시돈과 두로, 소돔과 비교하여서 이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베푸셔도, 어떤 기적과 어떤 은총을 허락하셔도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하늘의 표적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그 아들에게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되 두로와 시돈보다 더 철저하고 엄중하게 심판하겠다. 그날의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며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화 있을진저 심판의 저주와 심판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이사야 2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 예고인데요. 이사야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992페이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자,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한 도시죠. 자유로운 무역과 그리고 항구가 발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에 물건을 실어 나르고 실어 오면서 많은 부와 풍요를 모았던, 그리고 그 자신들의 무역과 항구와 부를 자랑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고해 주시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고 합니까? 근처에 있는 애굽이, 이집트가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놀랄 정도로, 믿기지 못할 그들의 철저한 파멸 앞에 주변의 바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이 두로와 시돈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이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하여서는 이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죠. 우리가 놀라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방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인 두로와 시돈의 철저한 멸망보다 더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경내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체류하셨던 도시이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은총을 허락하셨던 도시인데 이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왜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우리 시점으로 적용하면 지상의 가시적인 외형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라고요. 두로와 시돈은, 소돔은 불신 세상을 대변하죠. 그런데 불신 세상에 임할 마지막에 종말론적 심판이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신 세상보다 교회 안에 더 철저하고 엄중하다는 경고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진중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 자신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두려운 저주와 형벌의 말씀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은 그 악하고 불의한 이방의 두로와 시돈조차 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가장 큰 권능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뭐 했다고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 가운데 베풀고 계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매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례와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목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양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서, 이 은혜의 틀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죄와 악에서부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미련한 고집으로 욕망을 향하여 질주한다면 복음이 약속한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이 복음의 양면성 속에 담겨있는 진노와 심판이 그들의 운명이 된다 하는 경고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허락되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고 기적이 쏟아지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반대로 전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죄의 분위기 속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큰 벌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주님은 이들이 어떤 은혜 앞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고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교만한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가버나움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알리려고 해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안전을 하늘에까지 도달시키려고 해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전능한 도구에 불과하죠. 이들은 하나님이라도 야, 너희들의 삶을 좀 뜯어 고치면 안 되겠니? 지금 그대로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복락을 누리기에는 너무 합담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부지런히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빛의 나라, 나의 아들의 나라, 나의 나라, 그 복음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죄를 버리고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라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이들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내가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의와 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복된 초청을 거절하고 계속 자신의 죄악된 삶에 미련한 고집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어디까지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들의 완악한 고집을 피웠던 이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로 건축해 놓았던 모든 불법한 집들을 허물고 그 위에 진리로 새롭게 짓는 그런 나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일성도, 주님의 일성도 그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그 회개를 위해서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주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주님은 가버나움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더 부풀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보다, 지금 죄악된 삶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도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보다 지금 그들이 고집하면서 앉아있는 죄를 즐기는 삶이 더 좋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더 많은 빵을 주는 메시아, 더 나은 삶을 주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해 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면 몰라도 끊임없이 좀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원수까지 사랑하며 회개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 생명의 도전은 싫었죠. 그래서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워 당신이 들리려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고을에 앞서 보내시면서 맡겨준 이 주님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에는요, 평안과 어울리지 않는 심판이라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지만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정반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거절하고 계속 자신의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두는 형태로 임하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강해할 때 확인한 내용이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평안의 복음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더럽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대신 그 부끄러운 대로 살도록, 더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 그 실성한 마음, 그 미친 마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나 그 주님의 내버려 두심이 어떤 면으로 그 내버려 두심은 오래 참으심이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불사르고 만물을 갱신하러 천군을 동원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요. 그때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엄부에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그때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비참한 죄를 위하여서 그 죄의 값을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담당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을 따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적이 없는 인생들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를 자신들의 운명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좀 긴장하면서 이런 본문의 말씀 앞에 조금 더 진중하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달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신앙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끊임없이 질주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합니다.
난 널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의 이 신분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대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경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잠깐 살 동안 어떤 환대와 어떤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자신의 영원한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풍덩 던져 넣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반응시켜 나가십시오.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